예, 이제 대림절은 늘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에 맞춰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첫 주 때 나눴던 말씀은 그런 재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성경 원어에서 재림이란 단어는 다시 온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오신다 이런 단어죠. 다시라는 말은 예수님을 육체로 국한했을 때, 육체로만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게 다시 온다라는 개념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뭐 여러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또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란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인 것 같은 자꾸 그런 말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재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누구를 부르신다? 내 이름도 동시에 부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불렀는데 실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부르시지만 동시에 누구의 이름도 부른다 그랬나요? 내 형제 자매. 여기 형제 자매라는 그 안에는 내 혈육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모든 존재예요. 모든 존재. 심지어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까지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빼고 나랑 하나님만 쿵짝쿵짝 좋은 세상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좀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억지로 용서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용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언급드렸었고, 사랑의 여러 이름 중에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면서 그의 이름을 내 동생 야곱아라고 부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대림절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벌써 만 3년 반이 지나서 4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 목사 인생에서 제일 길게 목회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군대에서는 2년마다 옮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장기간 그 자발적 백수로 지내느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의 설교의 특징 여러분 이렇게 감으로 느끼시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꼭 그래서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항상 제가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해요. 그런 거 캐치하셨나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나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항상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해야 된다라는 말만 들었지. 그건 뭐 누가 모르나?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섬세하게 이제 언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저기 캐나다 북부에 갔어. 오로라 구경하러. 너무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내 사랑하는 마누라한테 찍어서 보내줘야겠다 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뿌예요. 내가 본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 카메라에 손 지문이 막 묻어가지고 이게 그 하늘이 다 안 담긴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였나요? 오로라에 문제가 있었나요? 밤하늘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거를 찍는 렌즈가 때가 묻은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의 그 마음이 상처나 트라우마나 또 혹은 집착에 가까운 욕심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 렌즈에 왜곡이 일어나. 그래서 그 장면을, 아름다운 오로라 하늘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거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왜곡이 일어나서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관건은 하나님 어떻다 보다도,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선명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방점을 두는 건 그 렌즈 닦는 거, 거기에 제가 방점을 둬요. 여러분, 이 대림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넣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그 인지하는 능력에 왜곡이 일어나서 이 왜곡, 그러니까 때가 묻은 거, 그것만 잘 닦아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진리는 스스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이래요. 모르는 거를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먼지, 내 마음의 먼지를 자꾸 닦아내는 거, 이것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굳이 꼭 신학 박사가 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면 내 마음만 잘 닦아도 돼요. 이게 바로 저는 그 대림절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닦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고, 이건 앞으로도 제가 여러 차례 말할 거예요. 왜 같은 설교를 반복할까요? 잘 안 되거든요. 이제만 하면 제가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가슴에 잘 이렇게 여러분에게 스며들었으면 해요. 우선 성경 말씀을 보면 전에도 이 본문으로 같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류 태초에 그 뭐랄까,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감정을 인간이 느낀 그 첫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먼저 먹고, 그 하와의 말에 또 아담까지 먹었어요. 근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게 판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꾸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식의 사고방식.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모든 게 감사하게만 바라봤는데, 그 사과를 먹는다는 거는 우열을 가린다는 거예요. 자꾸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쟤는 좋은 사람이고 쟤는 나쁜 사람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갖춘 다음부터
이 시각이 밖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게 되니까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자족했는데 성가학을 따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자기 자신도 그 잣대로 보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크고 작게 다양한 주제로 있잖아요. 그것의 이제 뿌리를 이제 창세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되게 멋지죠. 8절에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무슨 위협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산책을 시작한 것뿐인데 괜히 아담과 하와는 그거에 움찔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스스로 죄책감이 들어서 수치스러워서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너 아담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일로 나와. 엎드려 뻗쳐. 라고 말하셨나? 아니에요. 너 뭐 잘못했어? 네 입으로 말해봐. 보통 우리 엄마들이 좀 자주 네 입으로 네 잘못 말해봐. 거기서 말 안 하면 이제 또 두 번째 체벌이 들어야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 어딨니? 라고 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또 찔려가지고 죄책감에 너 어딨니? 얘 저 나무 사이에 있어요가 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벗은 몸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숨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실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순간순간 죄책감이 일상에서 파고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어쩌면 평생 내가 감각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혼내시는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죄책감에 숨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꼬이면서 추방도 되고 뭐 막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이어지고 인류가 여러 이제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실은 너 어딨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가 진짜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때 죄책감으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을 뚫고 숨은 나무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했었으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말을 더듬게 만들고 말꼬리를 흐르게 만들고 고개를 떨구게 만들고 누가 나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찔려서 위축되어 있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누군가의 잘못을 굳이 찾아내면서 비판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죄책감과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예요. 그 잣대를 나에게 되냐 남에게 갖다 대냐 그 차이일 뿐 똑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구체적인 예로 우리 일상의 이 주제를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다양하죠. 내가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나고 보니 내 어린 마음에 내 무지로 인해 그때 후회가 되면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때는 그때대로 두지만 되게 어려운 죄책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근데 그 피해가 심지어 좀 심각한 피해를 줬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만의 처세술이 있나요? 여러분만의 마음가짐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그럴 확률이 높죠. 실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난 잘 가고 있는데 옆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이건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핸들을 틀었는데 또 나의 그 행동 때문에 내 뒤에 오던 차가 그런 나를 피하느라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처음에 원인 제공했던 사람은 그냥 유유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유유히 떠났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다 떠안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이후의 상황들을 대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심심치 않게 이런 예들이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줬을 때. 최근에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무슨 영상이냐면 88 서울올림픽 때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박시현 선수와 또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가 이렇게 결승전 경기를 했어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 영상 보고 알았어요. 그때 이 미국 선수가 우세한 거의 2배가 넘게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정승에서 심판이 박시현 우리나라 선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뒤로 이게 이제 모두가 보기에 명백하게 미국 선수가 잘했는데 한국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제 그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박시현 선수에 대한 이제 비난이 이제 평생을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특히 심판을 매수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비난 속에서 이 박시현 선수는 국가대표니까 그 당시 23살이었다고 해요. 그 뒤로도 창창한데 그 다음에 바로 은퇴를 하게 되는 수순을 밟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이 심판들이 그 알려진 바로는 그 당시 동독이 이 메달 종합 순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심판을 매수했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 뉴스를 통해 보니까. 그러니까 박시현 선수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욕은 본인이 다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 2년 전에 이제 그 금메달을 딴 다음 35년인가가 지나서 박시현 선수가 미국으로 그때 그 로이 존스 주니어 둘 다 이제 그 코치나 그 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선수를 찾아가서 금메달을 탁 건네주는 게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괴로웠고 이거를 이제 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예. 그 미국 선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주고 서로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35년의 그 죄책감이 박지원 선수는 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의도치 않은 걸로 피해를 줘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그 짐을 괴로워하면서 사시겠어요? 예, 민감한 얘기죠. 진짜 민감한 예예요. 저는 요런 죄책감이 크고 작게 다양하게 형태만 바꿔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꽉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아요. 차마 남에게 말 못한 나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는 크고 작은 죄책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죄책감들이 있어요. 미묘한 죄책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남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점,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하는 점, 등등등.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의 죄책감이든 일상에서의 죄책감이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무언가를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그걸 하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좋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모두가 그런 나를 보고 존경을 하는데 내 마음에 하다못해 미묘한 공허감이라도 느껴질 거예요. 혹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점점 삐그덕대는 동요가 점점 커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뭘 가리키냐면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신호예요. 그거를 내가 그 뿌리를 보지 못하면 그 일들은 더 크게 동요되고 내 마음속의 공허감은 더 커질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 나는 그건 보지 않고, 왜냐하면 죄책감이라는 거, 수치심이라는 거는 불편하거든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직면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걸 자꾸 회피하거나 미뤄두거나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행동으로 자꾸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라고 계속 그 사인을 보내시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동기가 되는 게 자꾸 습관이 되고 방치하게 되면은 뭘 보더라도 다 왜곡되어서 보여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경직되게 돼 있어. 경직되면 이게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와 고맙다가 아니라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지금 나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부터 들거나, 또 내가 부탁을 했는데 누군가가 거절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건에 대해서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한 것뿐인데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막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내가 상처를 입어버려요. 그런 일 꽤 흔해요, 여러분. 이게 다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이 방치됐을 때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꼬아서 보이게 돼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자동 반응으로 그렇게 자꾸 왜곡해서 인식하게 돼요. 이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거 불편하고 불행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크고 작게 아마 여러분도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왜곡된 대로만, 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그냥 이번에도 일 해치웠다라는 정도의 만족감 뿐이지 진짜로 감사하고 충만한 그런 어떤 보람, 진정한 어떤 보람, 생에 대한 감사로까지 이어지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하나 해치웠다 정도로 연명하듯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에 감사할 게 없어요. 고마움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나한테 되게 먼 단어처럼 느껴져요. 억지로 쥐어짜야만 나오는 게 감사가 돼버려요. 그럴 때. 그리고 이 죄책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창의성이 없어요. 창의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뭐 예술 활동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막 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막 그 대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경직돼서 반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거나 그 마음에 여유가 없게 돼요. 창의성이 없게 돼요. 창의성은 반드시 마음의 여백이 있을 때 언제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나요? 화장실에서 그래요. 똥 쌀 때. 배변이라는 거는 이완이거든요. 이완할 때만 배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 행동 자체가 심리적인 이완으로 이어지고 그게 그렇게 이어져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저는 그때 그렇게 설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막 수건으로 막 닦고 가서 막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적어요. 이럴 때 창의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직된 마음,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기본 내 마음의 파장일 때는 그게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죄책감은 여러 차원에서 삶을 내가 100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단 10도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원래 보통 평균값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이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100의 그 능력을 아시고 그냥 그렇게 사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야 너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이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세상에 죄책감이 없으면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럼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다 그냥 무법천지가 되고 다 범죄 도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는 예전에 생각했어요. 아마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느 정도 죄책감은 있어야지. 그래서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책감을 자주 사용해요. 언제 사용합니까? 아이 키울 때 사용하고 혼내는 때, 또 내가 일터에서 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그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섬세하게 분리해서 봐야 돼요.
죄책감이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법천지가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하는 방편으로서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밖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만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일까요? 용서, 자비, 이해.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려 합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돌이킨다는 거. 그 밑바닥에서부터 온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 거는 심판과 그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이 경험들을 또 다 해본 적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걸 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또 그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책감을 이용하는 방식은 또 이건 꼭 하나 짚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게 큰 어떤 피해로 이어졌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돼. 어떤 매듭을 지어야 돼. 그때 죄책감이 어느 정도 동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굳이 죄책감일 이유는 없는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은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직되게 만들어.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어. 내 스스로 수치스러워서 내가 그런 잘못을 한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예 나가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질 정신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예지만 그 영상을 본 일인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지금 큰일 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차를 빼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비명을 깍깍 지르면서 그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는 더 커져 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우리 삶이구나 라고 저는 딱 오더라고요. 죄책감에 잠식당해 버리면 그 상황을 책임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냥 자기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 죄는 싹 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쁜 놈이야, 나는 처벌받아야 돼 라는 그 생각은 잠깐 옆으로 치우고, 내가 뭐 욕을 먹거나 뭐 하다못해 감옥을 가거나 하더라도 그건 내가 그것대로 해.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할 바는 지금 내가 깨어서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의 여백, 이런 정도의 마음의 근육, 이런 정도의 내 마음속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밀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나무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몹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의 존재의 존엄을 그거는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뭘 제안하는 거냐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어떤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줬을 때, 그래서 죄책감이 올라올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답게 그 상황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조차, 내가 가해자일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로서 그 상황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존엄함까지 밀려버리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 사소한 비난에 익숙해져 있어요. 정치인들이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 우리는 쉽게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세세하게 알지 못해요. 어쩌면 잘 안다면 함부로 그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막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책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를, 그 힘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스스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고 어딨니?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아담이 보였어야 할 태도였던 거죠. 죄책감이라는 그거는 그 구름이 내 마음을 확 가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잖아요. 얼어붙고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용기 내서 그 구름을 뚫고 나와서, 죄책감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을 보려면 이 구름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나 무책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그 태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죄책감이 올 때 이렇게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피하지 말고 그 느낌을, 죄책감의 그 불편한 느낌을 잠시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마주해 보세요. 그 주제가 어떤 주제든 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께 이 과정을 맡깁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그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의 느낌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불안감을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남들에게 이걸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못나서 막 숨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숨지 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다라고 말하고 그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책임진다. 근데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도망가지 않는다만 해도 그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다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필요 없어요. 다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책임질 상황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야. 이거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의 구름을 뚫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순간 내 스스로 허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는 모든 상황은 그냥 다 숨는 겁니다. 다 숨는 거예요. 나사의 직원들은 그 하나의 프로젝트가 막 그 예산이 막 조단위 막 이러잖아요. 몇 백억 단위. 그러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해버리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먹고 잘릴까요? 아니에요. 실패 그 경험도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다음번 기회를 계속 줘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난 지난번 그거 실패했는데 난 자격 없어. 나는 그냥 잘려야 돼. 라고 내가 내 삶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보이콧 해버리시겠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책감은 그렇다고 죄책감이 안 올라온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은 절대 억누르시면 안 돼요. 죄책감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신호로 알아차린다. 이 순간 나는 죄로 대하지 않고 책임으로 대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황을 마주하겠다. 그겁니다. 이걸 대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이슈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마주하고 그거를 여러분의 태도와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죄책감에 대해서 자꾸 도망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존엄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건 바로 이 죄책감마저도 내가 거기서 겸허하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을 이 죄책감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존엄인 거예요. 여러분, 좀 길게 나눴지만 지금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제가 자꾸 아까 렌즈를 닦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렌즈를 닦는 거. 저는 지금 이것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여러 불평감들, 다양한 얼굴을 하고 올라오는 불평감들, 특히 죄책감들은 그때그때마다 알아차리고 성령께 맡기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야. 그리고 내가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내 영역, 능력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를 굳이 계속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자꾸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뻔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나 예외 없이 짚고 가야 할 주제이기도 해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수시로 죄책감이 크고 작게 떠오를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성령께 맡기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테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깨끗하게 맑게 닦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